시작하겠습니다. 자, 32장 13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 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게 요 표현이요. 13절, 14절에 나오는 표현은 최고의 뭐 우리나라에서 칭찬할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있죠. 음, 최고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 최고의 풍요를 설명할 때, 뭐 풍요, 최고의 축복을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표현들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엉긴 젖을 먹는다부터 근데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염소 한 마리에서 나온 젖 가지고 엉긴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인구수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반어적인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엉긴 젖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 버터도 되고 요구르트도 되고 다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우유가 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꽃이 많이 피고 목축업이 잘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좋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런 표현들 시편에서 자주 나옵니다. 음. 15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시적으로 표현하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뭐 굳이 이 뜻을 찾아봐도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아시네요. 음. 그럼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싶으실까요? 음.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제 삶을 바라봤을 때 한 번도 궁핍해 본 적이 없어요. 음. 저 아무 생각해도 저처럼 팔자 좋고 저처럼 편하게 그냥 이렇게 아무런 풍파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갈급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선교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불구덩이에 그냥 제가 혼자 뛰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된 거지. 만약에 제가 선교사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마 상당히 세속적인 인간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속에 두시고 싶어요. 그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했잖아요. 내 자식이 고생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더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요. 이 사람들이 잘하지 않았거든요. 사사기 보세요. 잘한 얘기 안 나오죠. 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축복을 막 해주세요. 회개도요. 건성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는 척만 해도 축복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배가 부르고 기름지니까 그들이 구원한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마지막에? 업신여겼도다. 그렇죠. 다른 표현으로는 경홀히 여겼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내 풍요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볼게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네. 자, 풍요롭게 했을 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다른 신을 생기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다른 신 말고 새로운 신 나오죠. 새로운 신. 근래에 생긴 신이라고 했어요, 아까? 네. 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날의 이야기로 적용시킬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음, 음, 우리는 옛날처럼 그 농업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매번 막 새로운 것들이 막 등장하는 시대잖아요. 유행도 이제는 시즌으로 가지 않고 뭐 그냥 금방금방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 새로운 걸 쫓아가는 거예요. 자, 풍요가 왜 다른 신으로 가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은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음, 만약에 사람이 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어렵게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부자가 만족을 느낄까요? 못 느끼고요.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들도 만족을 느낄까요? 아니겠죠.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족을 느낄 수 없게 창조하셨어요. 솔로몬이 그러죠. 귀는, 눈은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만족할 수 없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만족을 못 느낀 상태에서 풍요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 풍요에서 만족을 못 느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풍요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풍요가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맞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새로운 자극이 없는 거예요. 뒤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풍요롭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구해서 무언가를 내가 채우려면 하나님 밖에 없었는데 이제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로 가요. 그런데 또 문제는 내 이 풍요에서 만족을 느껴요? 못 느껴요. 만족을 못 느끼니까 어떤 내 마음속의 허전함이 원래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신을 찾아서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신을 하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한번 그게 딱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요 풍요를 딱 끊어서 갈급한 상태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부터 찾지 않고 이 신부터 찾는다니까요. 왜요? 이 신들은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신들이잖아요. 맞죠? 돈 필요하면은 돈 주는 신한테 가고 내가 하는 방법과 내가 하는 생각이 맞는 신들이 이 다른 신들이거든요. 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하고 곧바로 신기한 거 찾아갔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망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기 전에 이상하게 다른 신들부터 먼저 붙들고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다른 신들마저도 깨 부수셔야지만이 드디어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음, 왜냐하면 우리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게 사사기고요. 그렇죠? 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18절이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자, 얼굴을 숨겼다라는 표현 중요합니다. 얼굴을 숨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보이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음, 그렇죠? 얼굴을 돌리시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솔로몬의 기도 한번 다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패역하다가 얼굴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보사 응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할 때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표현들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표현들이 여기 다 나오는구나라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저는 별표 쳐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하신 표현이 참 흥미로운 게, 우리 그 질투라는 표현을 했죠, 여기서. 네. 우리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로마서 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고 승승장구했으면 좋죠. 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 어떻게 표현했어요?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렇죠. 자, 같은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그 로마서에서는 복음이 넘어간 걸로 표현했고요. 여기 신명기에서는요, 그것을 질투난다라는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택하셔서 질투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해석하는 해석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해가지고는 침략하겠다라고만 이해할 수 있었지만, 로마서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시키신 것도 이러한 의도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투는 정말 사랑의 정점이구나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오히려 전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쪽 반대로 유대 쪽으로 전파하려고 하고 있는 거가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핍박하고 괴롭힌다라고 이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음, 자, 그리고요. 이건 시적인 표현들이니까는 다 한 번씩 짚고만 넘어갈게요. 음.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네, 지금 보시면 이거를 다 어떤 번역들은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렇죠? 스올, 뭐 지옥 등등등 이렇게 하잖아요. 연결됨으로. 근데 보시면 우리 요나도 땅의 뿌리까지 갔다라는 표현 나오고 기품이라는 표현 나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지금 같은 표현인 거 보이세요? 네. 네. 이 표현 자체가 그 근원부터 그 전부 이런 거 표현할 때 등장하는 표현이 스올, 땅의 깊음 이런 것들 있죠. 기초 이런 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하나씩 확인하고서 가면 나중에 시편이나 그런 거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 볼게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화살 나와요.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요. 화살이라고 하는 표현들 계속 나와요. 음, 그래서 내 화살통에 뭐가 있다. 이런 표현 해가지고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 다 하나씩 다 체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등장하는 것, 칼, 그리고 화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아셔도 좋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아니요. 그거 건드렸다 오늘 못 끝나니까 가시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로.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겠죠? 또 그들이 시적인 표현인데 자주 나오는 표현 뭘까요?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네.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계시록에서도 등장하고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네. 여기서 보시면 다른 거, 이거는 우리가 표현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표현하는 방식. 뜻을 몰라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표현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박이랑 안을 비교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밖의 일을 얘기하고 안의 일을 얘기하고 표현 방식이 그리고 아이로부터 뭐 어른까지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이 이 성경에 나오는 문학에서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 문자 그대로 읽는 것보다 이러한 것이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되겠죠? 자, 26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할 때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힘세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설명도 나와 있다는 게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 이야기만으로도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고 계시냐면 우리를 계속 믿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계시냐면은 너네들이 결국에는 깨달아서 이방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게 너희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믿고 계신다라는 표현으로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롭게도요, 잘 보세요. 이방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게 계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신상 보세요. 바벨론에서부터 해가지고는 왕국들이 계속 멸망하죠. 음, 절대로 승승장구하게 되지 않으세요. 항상 자기네들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멸망시켜 버리세요. 여기 나온 표현 그대로. 자기들이 힘이 강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신다. 자, 그 다음이에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너네들이 약해서 된 게 아니라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아, 내가 왜 졌을까? 아, 그래, 내가 뭐 이번에 성벽을 잘못 쌓아서 졌구나. 성벽을 잘 쌓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음이에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기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음. 자, 우리 35절 한 번만 다시 읽어 보실래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재밌네요. 제가 킹제임스 읽어볼까요? 아, 킹제임스 있죠? 집사님 읽어보실래요?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한 것이라.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니 이는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니. 어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음,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음, 근데 이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신약에도 되고 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요 성경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정해진 때가 있을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 다니엘에 나온 예언이 정해진 때에 왕국들이 다 심판을 받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에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36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아, 이게요, 종들을 맞는 말인데, 음, 음. 킹제임스로 한번 보실래요?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그쵸. 이때 지금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해진 때가 있어가지고 다 지워지고, 예?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보세요. 막 때리는 심판인지 어떤지 보세요. 이때 그분께서 그들의 권능이 떠나가고 갇힌 자나 남은 자가 없음을 보시고 자신의 종들로 인하여 후회하시리로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지금 어떠한 아픔이 나타난 거죠. 음,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음. 다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계속. 그들의 희생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음료 환물의 포도즙을 마신 자들 곧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 보호자가 되게 하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자, 이 백성들에게, 자, 너네들이 그동안 찾아왔던 음, 그 신들한테 와서 좀 너희한테 해봐라. 음, 그럼 못하겠죠? 자, 네. 이제 집산 읽어주시면 돼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이 했던 모든 것이 결국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계시록 10장 5절, 6절 보세요. 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오, 재밌죠? 에, 딱 손을 들고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한테 모든 걸 창조하는 분에게 손을 들고 맹세하죠. 근데 이 맹세가 이 모세의 노래에서는 무엇과 연결되는 거였어요? 심판과 연결되는 거였잖아요. 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거를 재밌다고 느끼시려면은, 그러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재밌다 느끼실 거 확실해요. 근데 이걸 처음 듣는 분은 뭔 소리야 이러고 끝나겠지만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면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계시록 10장에서 나타나는 그 천사가 하늘을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 장면은
이 심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지금 이방 신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모든 게 다 증명이 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땅, 야, 마치 열지향에서 모든 신들이 다 끊어지면서 소망이 지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그렇죠? 우리 기억나시죠? 예.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고요. 날고 긴다라고 하는 모든 이방 신들이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그 신들을 다 지우실 거예요. 빡빡빡빡빡빡 다 지우신다고요. 그리고 그 지우심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다라는 게 알려져요. 그쵸? 음. 그때 어떤 표현이 나왔다고요? 내가 바로 그인 줄을 알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내가 왜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음. 어, 그게 계시록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장면은 이 앞에 있는 요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고 나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됩니다. 돌아올게요. 41절 읽어주실까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보시면 예수님의 계시록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죠? 입에서 나오는 검, 뭐 생각하고 그런 거 넘어갈게요.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우와, 여기서 지금 피를 갚는다, 복수한다라는 표현 나왔어요. 제단 밑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 우리의 피를 언제 갚으실 것입니까? 거기 옆에다가 딱 적어 놓으시면은 연결이 끝나는 거예요. 깔끔하죠. 네. 그러니까 계시록을 굳이 막 열정적으로 공부하려고 계시록에서 놀 필요가 없는 게 앞에서 하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그래서 잠깐 가보려고요. 아까워서. 이사야서 33장을 먼저 가볼까요? 진짜로 이사야서가 재밌는 책이지만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33장 10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자, 너희 이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음. 이제 자기가 일어나신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음. 너무 멋진 표현이죠. 내가 일어나면서, 근데 너네들이 하고 있는 건 지금 어떻다는 거죠?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 네. 그 다음에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계속 읽어주세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표현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다라는 게 드러났죠. 음. 자, 그때 하나님께 하시는 말이 재밌어요.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들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자, 아까 안, 박, 이렇게 그러니까 함께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적 표현들. 예. 먼 데 있는 사람아, 음. 가까이 있는 사람아.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자, 이제 보세요.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 어디 거한다고요? 높은 곳에 거한다 그러죠. 모세의 노래에서 나왔어요? 네. 음, 네.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상 이 성경에서 최고의 어떠한 회복, 축복, 그런 걸 할 때 나오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높은 곳에 거하게 되고, 물과 빵이 공급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 연결이 돼요. 다른 데도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시간상 다 찾을 수도 없고, 핑계지만은 옛날에는 다 기억했거든요. 요즘에는 컴퓨터 사용해 버릇해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못 믿는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불쌍해졌어요. 근데 모르죠. 다시 또 아프리카 가고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잘 기억하게 될지. 일단은 뭐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일단 찾아보니까는 정말 그러하죠. 그쵸? 모세의 노래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고요. 선지서에도 그렇고요. 당연히 시편은 당연하고요. 자,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43절이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너희 민족들아 백성 이방 민족이에요. 이거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표현이 신기하지 않아요? 원래는 질투의 도구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먼 데에 있는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우르르르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상황이 되네요. 자, 해볼까요? 이사야서 다시 오셔서 42장이에요. 1절부터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죠. 예수님이죠, 이거? 네. 네,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자, 그리고서는, 와, 너무 재밌는 게 많지만, 44장 가볼게요. 1절 볼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맞죠? 여술은. 네. 그 모세가 부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그대로 나왔고, 지금 반석을 버렸다라는 표현부터 해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지금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는 모세의 노래가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30장입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기다리신다. 그 다음에 또 뭐 하신다? 일어나신다. 그쵸? 높여지신다. 이런 표현들. 음, 근데 이게 다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쵸?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43절 보시면 자기와 자신의 땅에 은혜를,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읽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너네들이 배도할 거야. 너네는 희망이 없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 일어나시고 그분이 높여주실 것이고 하늘을 손을 들어 맹세하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예요. 아름다운 노래죠.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자, 44절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자, 그래서 모세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모세가 자기의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기잖아요. 음, 여기서는 또 호세아라고 이름이 나왔네요. 그렇죠? 음. 그러면서 함께 노래를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전하는 노래를 여호수아도 함께 전한다. 같은 노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약속의 땅에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음, 약속의 땅에서의 그 영원은 절대적인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시 죽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순종하기 때문에 영원히 진다라고 이해하는 거가 맞아요. 그리고 그 영원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뭘로 하냐면 노래로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는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 가면 다시 또 배도하나요? 이게 아니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게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십자가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갈 약속의 땅에는 십자가가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지만 여전히 중요한 거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자, 이제 모세의 죽음입니다. 읽어볼까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근데 여기 이제 느보산, 뭐 아바림산 명칭만 다른 거예요. 음, 그래서 다양한 같은 산인데 다양한 명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음. 그리고 다음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를 짧게 설명해 드렸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 여기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증명이 돼야지 되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아니죠. 정말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찬성하지 않겠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생명을 취하시는 존재가 모세인 거예요. 그때 기억나시죠? 제가 설명한 거? 그래서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아론은 그랬죠. 아론은 금송아지도 만들고 미리암 사건 때도 덤비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잘못한 적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 동안이에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광야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누구는 꼭 들어갈 수 있어야지 되는데 모세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정작 들어가야 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가 이 무리바 물에서 반석을 두 번 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설명한 거는 이스라엘이 못 들어갈 것이었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되므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한 것이고요. 이제 본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리바물에서 반석을 두 번 친 거잖아요. 반석을. 그때 모세가 반석을 왜 두 번 쳤어요? 전에 그렇게 했었어. 원래는 반석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명하여야 돼. 명하여서 해야 되는데 명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한테 물을 내랴 하고서는 일단 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한 번 더 때렸어요. 그래서 반석을 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나온 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하고 똑같아요. 음, 음, 하나님께 구해야지 되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뭐 이렇게 자, 제일 첫 번째에 반석을 쳐가지고 한 것을 우리 십자가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 있는 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반석을 치길 원하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좀 너무 멀리 가지만 조금만 하고 갈게요. 우리 베드로가 세종예식 할 때 음, 하나님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음, 다시 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한 번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음, 근데 우리는 교회만 바꿔도 다시 또 침례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반석을 두 번 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음, 자, 반석을 쳐서 마시는 장면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제일 처음에, 그 하나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아론이 죽기 직전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두 번 먹네요. 제일 처음에,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성령은 계속 내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먹을 거 있고요. 또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었죠.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물. 연결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또 반석을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구원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또 돌아가셔야지 돼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값없이 와서 양식과 물을 사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겠죠. 음. 자, 이 정도로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줄이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52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 모세가
딱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보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산에 딱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봤죠? 이제 끝이에요. 하이라이트예요. 재밌을 거예요. 그럼 모세 기분 어떨까요? 그 땅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걱정스럽게 보였을까? 걱정스럽게. 걱정스럽게? 왜냐면 자기 그 뭐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잘하려나 나 없이 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같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애들 나 없어도 저게 잘 가서 할래나 이렇게. 지금 집사님들도 그런 생각 들죠? 음, 음, 이 모세가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진짜로 아직 정복이 안 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음, 가면은 뭐 펜션처럼 집도 잘 지어지고 호텔 쫙 있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모세가 바라본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코치찌리들 좌우를 분간 못하고 맨날 맨날 헤매기만 하는 얘네들이 들어가가지고 정복해야 될 땅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냥 구석구석까지 다 보여주셨을 거라고요. 그냥 뭐 이런 느낌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이기 때문에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우리가 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이런 어떠한 느낌이 있는 그걸 보이셨을 거라고요. 이 좌우 분별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걸 봤을 때 모세는요, 제 묵상이에요. 그거 보는 매 순간, 매 초마다 기도했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좋은 데 내가 못 가네. 아쉽다. 하나님 너무하네요. 왜 안 갖고, 내가 저를 안 데리고 가요.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건요. 가나안에서 좋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집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모세는 알잖아요. 배부르면은 하나님 배도할 거고 그걸 다 아는데 어떻게든 이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이 백성이 구원 못 받을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는 그 비스가산에서 여기서는 느보산이죠, 그쵸? 비스가산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모세가 죽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그쵸? 그게 34장이에요. 네. 34장이 모세가 죽는 거예요. 33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이고, 34장이 모세가 죽는 장면이에요. 지금 32장 이 끝에랑 34장이랑 연결되는 이거 한 라인이란 말이에요. 음, 여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모세는 백성들을 끝까지 축복을 하고요. 끝까지 기도하고요. 정말 간절하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모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다고요. 그러면 모세의 기도는 멈췄을까요? 생각 드세요, 이제? 네. 모세가 하늘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순간 여호수아가 됐죠. 모세는 하늘에 살아있죠, 지금. 같이 보고 있겠죠. 음,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모세의 기도가 가나안의 모든 여정이 함께하고 있는 장면들 그리실 수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 모세가 승천한 장면, 이걸 탁 연결되시는 연결고리가 생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그 느낌 가지고
모세의 축복을 읽고 모세의 승천을 읽고 신명기를 마무리할 겁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울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